어느 날 바닷가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강한 철기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삼손도 평생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했죠. 엘리 제사장 때도 역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이 공격하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싸웠지만 1차 접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긴장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하고 달랐습니다.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빼앗은 여호와의 괴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인 다곤 신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처참하게 거꾸러진 다곤 신상을 발견하게 되지요. 도시에는 역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겁이 난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로 하나님의 괴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3회상 5장 8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 국가인 가드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가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괴가 무서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도 역시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에그론에 살던 시민들이 이번엔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것을 왜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항의한 것이죠.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달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항의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물과 함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교회와 함께 하면서 홀로 블레셋 지방을 7개월 동안 쑥대밭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환영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교회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70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궁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산속에 사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웠던 그 이야기, 7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는 쏙 빼고, 그리고 빼앗겼던 여호와의 괴가 돌아왔으니까 너희들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괴와 또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잊혀져 가게 되지요. 사무엘 때까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대속죄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도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지요. 하나님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최고 지도자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그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법궤를 지금 가져오기까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까지 10년 동안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미나답 가문은 대대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거니까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날짜를 정해서 왔습니다. 아미나답 가문의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와서
그의 젊은 아들 우사와 아효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그 일들을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지요. 다윗은 이 일을 아주 큰 국가적인 행사로, 국가적인 큰 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과 장군들을 다 모았습니다. 궁중의 악사들은 나팔을 불었지요.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다윗 왕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며 즐거워하며 노래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였지요. 그러던 중에 기드온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도 역시 흔들리게 되죠.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게 됩니다. 수레 위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의 궤를 꽉 붙잡게 됐죠. 그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죠. 경건했었던 분위기, 축제 분위기는 초상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춤은 멈추고 노래는 그치고 평화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백성들 속에 전염병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아효는 자기 옆에서 우사가 죽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는 것을 딱 멈추게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아효가 그러면 자기 집으로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 옆에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리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도 떠나버렸습니다. 방백들도 떠났습니다. 제사장도 떠났습니다. 찬양대도 떠났습니다. 백성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효도 떠났습니다. 아미나답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두려워했고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성경은 석 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 그런데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처럼 상업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농업하고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금 회전율이요. 최소한 1년이에요. 자금 회전율이 최소한 1년입니다.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을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염소 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3개월 만에 염소가 2마리가 3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처럼 가게를 한다고 해도 석 달이면 사람들 눈에 표가 날 정도로 복을 받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지요.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도 석 달 만에 대박을 터뜨릴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판다고 해도 석 달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데 단 3개월 만에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정도로 큰 복을 그 집에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미나답 집안은 7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섬겼습니다. 70년입니다. 2대입니다. 2대가 넘습니다. 2대의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지금도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헌신하고 중심의 자리에 서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3개월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서 지킨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그와 그의 맏아들 스마야, 부올레델을 위시해서 형제들과 손자까지 62명이 성전 경비대, 성전 문지기의 일들을 하게 됐죠. 중앙관직에 나간 겁니다. 중앙관직에. 역대하 25장 24절에 보면 그의 가문은 훗날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있을 때까지도 성전 문지기로 계속 있습니다. 기록이 그때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70년하고 3개월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2대가 넘는 사람들이 섬기던 아미나답 가문의 헌신과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우사가 특별히 다른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떨어져서 부서질까 봐 무서워서 으깨서 붙잡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온 나라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최신식 수레를 준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 다윗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 동안 섬기고 많은 것을 동원해서 섬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받는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너희들 들여다보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죠. 아미나답 가문의 사람들도 70년 동안 섬겼지만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 싣고 갑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것. 물론 다윗이 수레를 준비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다면,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겼다면 이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7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섬겼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이 사건 하나님만 봐도 70년 동안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모셔갈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옮겨갔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옮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다릅니다. 그는 우사가 죽고 다들 떠나는 이 와중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고 갑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누가 그 일을 도와줬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누가 그 일을 도와줬겠습니까?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과 그의 자녀들은 3톤이나 나가는 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아미나답 가문은 70년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가정은 3개월을 섬겼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습니다.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섬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힘센 장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의 궤를 메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축제로 만드는 것보다도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때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시게 됩니다. 새로 조직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전에는요 장정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 3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위인 그리고 아론 자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예배로 언약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6장 13절에 갈 때마다 예배하죠.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기분, 내 상황, 내 여건 가지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더 좋다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죠. 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들어와 또 장로님이 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들의 사업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영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했었던 그런 방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사업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 알고 그리고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죠. 헤롯이 얼마나 큰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립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닌 솔로몬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후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를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내실 만도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사역할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시고 사역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죠.
성경대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성경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어떻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사역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시하고 또 어떤 것을 보이시고 어떤 능력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에 이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죠. 70년 세월 섬기고도 아들을 잃어버린 아미나답 같은 자가 아니라 3개월 섬기고도 복을 받은 오벳 에돔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왕도 방백도 제사장도 찬양대도 백성들도 심지어 70년 동안 여호와의 교회를 간직했었던 아미나답의 집안도 다 나몰라라 할 그때 다들 당시에 최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베데돔은 시골 촌뜨기에 불과하지.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십니다. 그도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메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주십니다. 오벳 에돔은 그 이름처럼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예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교회를 따라갔고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교회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싸우니. 성전 문지기가 뭐예요? 바로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한 바로 그겁니다. 성전 경비든지. 이것이 복입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 아시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시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상징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신 하나님의 괴는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호기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경외함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아미나답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돈과 권력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목숨 걸고 힘을 다해 섬겨야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도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주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겨야만 하지요. 그런 가정에 오벳 에돔에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철 푸른 축복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